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편지를 써보셨나요? 써보셨습니까? 네. 뭐, 전에 사셨던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손으로 손글씨 편지를 썼고, 요즘은 또 SNS로 주로 이제 쓰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글씨를 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눈물로 쓴 편지인데, 우리 가요에도 눈물로 쓴 편지가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읽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은 가슴에 뚝뚝 떨어지는 거죠. 예? 가슴에 뚝뚝 떨어지고 그 사람의 온전한 모든 지정의가 다 들어가서 눈물로 맺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뭐 말할 수도 없이 큰 것이죠. 인천서 머리를 박박 깎고 군용 열차를 타고 8시간을 논산까지 가서 논산에서 수영연대 들어가서 짬밥이라는 걸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저걸 어떻게 먹고 3년을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도 그냥 얼차려도 추고 그런 후에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뭐 사제 옷은 뭐 다 벗는 거죠. 다 벗고서 군용 이제 옷을 지급해 주면서 포장해라. 포장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라 집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거기서 외롭고 고아가 된 기분도 되고 야 이거 참 군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써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생각에 아주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예. 절절절절 매고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편지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서 또 받으면은 부모님은 또 한 달 동안 눈물을 쏟으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눈물로 쓴 편지거든요. 그게 왜 눈물로 쓰는가? 그만큼 속에 정말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애정, 애환, 뭐 여러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연애 편지 쓰다가 실연 당하면 또 그때 눈물로 편지 쓰잖아요. 예,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강인한 사도도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씁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뭐 네 단락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 이게 하나로 편지로 한 편지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참 이상하거든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가혹한 편지예요. 아주 분노의 편지, 가혹한 편지예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편지고 사랑의 편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도 제가 주석을 여러 개를 이제 봤는데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헷갈리게. 뭐 일반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도 이거 지지했다 저거 지지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히 나눠져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게 똑같이 가혹한 편지라고도 하고 눈물로 쓴 편지라고도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가혹한 편지는 10장부터 13장. 그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눈물로 쓴 사랑의 편지, 위로의 편지, 안심의 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장이 달라요. 그런데 뒤에 이제 가혹한 편지가 나온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연구들을 해서 요즘은 거의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혹한 편지를 보내놓고 이거 후회스럽구나. 내가 이거 성도들에게 못할 말을 막 했구나.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편지로 썼구나. 편지는 잘 정리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은 그냥 쓰게 된다고요. 막 쓰는 거죠. 막 써서 이제 하는데 사도의 그 마음 이것이 안절부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박해도 많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도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성경 공부가 뭐고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편지를 가혹하게 써보냈는데
이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시험당하거나 이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갔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로이 목마한 데가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바울 선생님 오셨다 그러면서 집회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나갔겠죠. 그래가지고 쫙들 모여 있는데도 집회 자체를 못한 거예요. 가혹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마음의 눌림과 부담이 엄청 컸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도냐로 갑니다. 마케도냐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편지를 들려보낸 사람은 디도예요. 또 디도는 성격이 굉장히 걸걸하고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가서 또 편지 내용도 가혹한데 가서 또 디도가 막 그냥 교회를 휘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케도냐로 가면서 집회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집회 못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고 마케도냐로 이렇게 올라갔다 빌립보 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내려오면서 하다가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가 이제 그 오는 길들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전화도 없었으니까. 그 길로 오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마케도냐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다가. 그러니까 육로를 향하면은 마케도냐로 올 수밖에 없고 해로로 향하면 직접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육로를 통해서 디도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스럽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이게 오늘 본문이고 또 눈물로 쓴 편지 이런 편지가 됩니다.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깨지는 거 아닌가? 이거 문 닫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디도가 오면서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이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거짓 교사들 축출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가서 뭐 완전히 안정시키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눈물이 이제 쏟아진 거죠. 여러분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다가 희소식을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엄청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잖아요. 감격의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첫 번에 만났을 때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삶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기쁜 소식을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사랑이죠. 첫사랑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첫 번에 만났을 때 눈물 안 흘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셨구나. 맡아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낑낑매고 정말로 힘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그래서 은혜의 눈물 은혜만이 가지고 술을 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것보다 고린도 성도들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 가혹한 편지를 곡해하지 않고 정말 잘 받아들여서 내 진심을 알고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신 거지. 그러면서 돌아섰다는데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됐다는데 이 사도로서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죠. 편지 쓰면서 뭘 끝없이 보내세요. 본인이 여기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이 편지를 읽으면은 사도 바울의 그 정황이 바로 가슴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고린도 성도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제 나밖에 없구나. 이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먼저 교회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아마 어느 교회보다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고린도가 교회가 쓸 자리가 아니에요. 그 거대한 신상 쓰고 뱃사람들 음란에 빠져 있고
또 돈에 물질에 이런 게 완전히 휩싸여 있는 그런 아주 망할 도시였는데 그 망할 도시 중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부심 편지 써가지고 책으로 공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울 때쓴 노트가 있어요. 그건 다 눈물로 쓴 거죠. 하나님 믿고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이 상태는 뭡니까? 저에게 주어진 건 전혀 바뀜이 없고 늘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에 점점 절망 속으로 빠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밤에도 격거리면서 이제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의 마음이 그래서 잘 느껴지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거 그래서 그렇게 썼구나. 고린도후서가 너무 매력 있는 서신이구나. 이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쓴 거고 내가 편지 쓰는 것은 너희 걱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이 눈물로 편지에 써진 거예요. 물 떨어지면서 써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글씨를 잘 못 썼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못하고 에필로 이제 쓴 건데, 그래, 기도야 불러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썼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말로 하면서 이렇게 보고, 글은 에필로 썼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그래, 이 편지 쓸 정황이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된 연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 연유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 때문에 너희 만나서 눈물로 썼다. 이거는 1번으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서름도 있고 또 그 서름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큰 눌림과 걱정 속에서 자유로움을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넘치는 사랑. 여러분이 뭐 눈물로 또 누구한테 쓰려면은 그 사람한테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씁니다. 상훈이가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해야 하는데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계속 컴퓨터 게임을 이제 하고 있어요. 아니, 이놈 그 입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또 게임에 한번 빠지면 몇 시간을 가잖아요. 이게 속이 이제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상훈이한테도 편지를 제가 한 2장 정도 되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예.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어 버려도 예? 전혀 뭐 손대고 싶지도 않고 아예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애정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자녀들한테는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또 교회 개척한 그 사도에게는 그 교회에 대한 넘치는 이제 사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편지 쓴 이유가 이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이제 끝난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말 자체를 안 한대잖아요. 나가서 바람 피든 뭐든 내버려 둔대잖아요. 그러니까 유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이제 끝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끝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죠. 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 아픔이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런 것이 있죠. 그 아픔 때문에 그래요. 아픈 환자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튀어나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그럼 교회가 다 거룩한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유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도 유기한 저 사람은 그냥 아예 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래도 유기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유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유기할 수 있는 그런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좀 품어주셨단 말입니다. 품어니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유기당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 은혜 받은 자예요. 유기당한 사람이면은 여기 올 수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유기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저들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 내줬잖아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유기한 더 이상 너는 치료 자체가 안 돼. 교회를 허물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유기한다. 언제 보낸다. 이렇게 이제 출교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몇 번씩 우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기당하지 않은 것, 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이유다.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또 편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쁨을 누릴 사람들인데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않고 가면은 그때 가혹한 편지를 썼던 거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미리 편지부터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온 거를 다시 디도를 돌려보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게 했던 그러한 정황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직접 가서 이렇게 했으면은 또 어색하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편지를 미리 해서 그러한 이제 근심거리를 또 없애버리려 이 편지를 쓴다.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낯으로 보자. 그 얘기죠. 2절에서 보면은 너희를 근심되게 한 자, 그를 이제 기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잘못 만나면은 그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도 이렇게 만나서 서먹서먹하고 하면 그들이 기뻐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무척 근심했다는 거죠. 무척 화났다는 거죠. 예? 이 근심하게 한 자는 죄로 인해서 정죄당한 자예요. 원어로 이렇게 풀면은 죄를 짓고서 판결이 내린 자예요. 판결이 내린 자. 그 근심하게 한 자, 정죄받고 판결을 이미 받은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들이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 이렇게 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들과 지금 너무 불화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면은 더 가서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이제 뒤 내용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습니다. 벌받아 마땅한 사람, 판결받은 사람, 그 용서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10장부터 13장까지 쓸 때 내가 가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을 썼습니다. 썼는데 그때 그 감정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고 너희는 그 지금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해라. 용서해가지고 그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화목하는 그 모습으로 있어라. 그러나 공동체를 허무는 자들은 이미 판결받은 자들이니까 그들과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는 자신의 그 성도된 열매를 보여달라는 그 모습을 이제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변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런 것을 좀 보고 싶다. 사도의 바람과 소망이 이제 여기에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4번까지나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판결받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도 죄인으로서 판결받고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했나? 자신이 죽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하라.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죄 범하는 거는 지적을 해야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도 그냥 용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공동체는 허물 수 있는 죄를 짓는 그 죄인에게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해서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먼지 털고서 그냥 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했는데 경고를 듣고서 회개를 했다. 그러면 용서를 하라는 거죠. 회개를 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 공동체에 정말 폐를 끼쳤다. 도를 끼쳤다. 그러면서 들어오는데도 너는 정말 싸가지가 없어. 여태까지 한 행위를 보면 너는 우리가 용납 못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이면 회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자신의 상처를 줬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셔서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 성정은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러 오셨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난 쟤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데도 용서를 하는가?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래도 용서하면 우리 자신은 편안합니다. 그렇죠? 용서하면 그냥 편안하죠. 근데 완전한 용서가 된 것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은 완전한 회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사람은 그를 완전히 그 회개함을 듣고서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용서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참 용서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목사님들도 뭐 용서하기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향기하고 냄새하고는 뭐 같은 단어인데도 좀 다른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죠. 냄새는 좀 나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향기는 아주 고급스럽고 편안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악취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제 돌아보아야죠. 저는 감사하게도 어디 다녀보면은 교사나 아니면은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속에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라는 게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땐 엄청 감사하면서도 엄청 부끄럽습니다. 엄청 감사하면서도 엄청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보면은 나의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참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 그게 참 좋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세상에도 참 좋은 교회로 영향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좋은 교회, 사람에게도 참 좋은 교회, 그것을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참 좋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은 세상 악취나는 것 똑같이 뒹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뒹굴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모르는 거죠. 향기인지 냄새인지 악취인지 모르는 거죠. 뒤범벅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악취나는데 같이 뒹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못하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세상 악취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세상 악취나는 곳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같은 거룩한 제사장 같은 역할을 세상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옷도 더럽고 세마트가 않고 향기가 아니라 악취만 풍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더러운 것은 싹 벗어내는 겁니다. 그 옷을 군대에서 전부 다 벗고 군복으로 입어서 군인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우리 세상에 악취나는 더러운 옷들은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하고 착한 성품입니다. 겸손한 성품입니다. 세상으로 살 때는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했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신 것 같이 나도 낮아져서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길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상태에서 더러움을 잔뜩 묻히다 보면 세상 악취하고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됨이 아니라 혼잡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언제나 눈물 흘리면서 바람으로 던져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더럽고 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보다 이게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새 것으로 새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악취가 아니라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향수 뿌리고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 향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향기 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 이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냥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작전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사단 작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해가지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간파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사단의 작전은 무엇인가?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 명확합니다. 왜 군말이 필요 없어요. 진리는 단순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니 하나님이니 다 떠돌아가지고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신학이 혼잡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고 명확한 그런 진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거 헷갈리는데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혼란에 혼잡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깔끔합니다. 좋은 소식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당신 승리했습니다. 당신 합격했습니다. 당신 뭐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그 행위가 뭐냐? 혼잡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누군가? 아니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살아있는 14만 4천도 넘는데 그들만 구원받으면 이전부터 우리 선대들 쭉 믿고 생활해온 선대들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하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4만 4천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의 쓰라고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쓰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14만 4천이 어떻고 나머지 구름 같은 반신들이 누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이거는 사단의 실수다. 이렇게 하면 사실입니다. 이 성경 이거 이해해보자, 알아보자. 이거는 이렇고 여기서 막 빼다가 갖다 놓습니다. 막 낍니다. 그러면 끼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버려요. 기본적인 지혜가 안에 있으면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고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한눈 팔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에 빠져 있던 것,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 말도 잘 못하면서 또 생긴 거는 이렇고 막 별걸 다 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한다는 건데 이거를 사람을 이기는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든 거죠. 혼잡하게 하는 건 아주 문제가 많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보면 알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붙여야 되고 계속 붙여가는 거야. 끝까지 거짓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진리는 전해놓으면 선포해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다른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다른 길은 없다고 했으면 다른 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길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인데 다른 길을 자꾸 찾게 혼잡하게 만드는 건 이거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나의 생각과 내 뜻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나는 사도로서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원한 것은 당신 나오는데 그들이 혼잡하게 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쪽에 보면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진짜 죽음의 냄새가 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동감이 있고 저도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인은 항상 향기를 풍겨야 되는 그러한 생명력, 생동감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 나만 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넘치는 사랑, 충만. 이것은 나만 아니라 내 충만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넘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려면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사도가 눈물을 흘리는 구절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거든요. 보면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좁은 데가 아니라 각처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만물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능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는 데에도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인지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하고 세상하고 이게 참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맡고 있는데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냄새를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감정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위로의 눈물의 편지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다시금 새롭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의 또 눈물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되게 돌아가셔서도 계속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구나.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혹한 편지를 보내놓고 잘못됐다고 이거 이제 교회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합력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내가 이건 도저히 내가 그게 불능이다.
이럴 때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어주시는 것, 그것에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워하고 고통받고 세상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5장에서 자신이 구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메시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해서 이해하게 됩니까? 왜 주기대에 하시는 여러 가지 일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생활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상 냄새가 더 많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진정 향기를 숨길 때는 의심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들의 연연해서 그것에 섞이고 혼잡하게 살지 않고 단순 명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